2021년 8월 25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드리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26절에서 45절 진짜 왕은 백성을 위해 죽습니다 입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벳의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군대가 밤을 틈타 일어나 넷으로 무리를 나누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그림자를 마치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무리는 엘론 무오느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지요. 그리하여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스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의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할렐루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8월 2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큰 은혜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 잘못 세웠다가 공동체가 고생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제왕학 또는 대통령학 또는 리더십 이런 학문들이 요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왕이 없는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그런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비멜렉의 끊이지 않는 폭정 속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함께 고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왕이 되셨는가 돌아보며 오늘도 그분을 향한 신실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해 왔는데 세겜 사람들이 그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들판으로 나가서 포도밭에 포도를 줍고 발로 밟아짜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신전에 가서 음식을 먹고 마시고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그러자 에벳의 아들 가알이 말했습니다. 아비멜렉이 누구며 세겜이 누구인데 우리가 섬겨야 합니까?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닙니까? 그의 부하는 스불이 아닙니까?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그를 섬겨야 합니까? 이 백성들이 나를 섬긴다면 제가 아비멜렉을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가 아비멜렉에게 내 군대를 더욱 강하게 해 한번 나와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가알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가알이란 이름의 뜻은 역겨운 종의 아들이라는 좋지 않은 의미를 품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정말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가알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제들과 더불어 세겜 땅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성경에 형제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 이 혈연의 형제뿐만 아니라 또 나쁜 일을 함께 도모하는 그런 조폭 같은 그런 의미의 단어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가알이 그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세겜 사람들에게 신망을 얻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포도를 추수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취흉이 돋아서 신전까지 들어가 먹고 마시는 일까지 행하면서 아비멜렉, 그들의 왕인 아비멜렉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가알이 이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을 향한 반역의 선봉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알은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라도 순수한 세겜 출신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세겜에서 살아온 하몰의 자손인 자신이 진짜 세겜 출신이란 것을 강조합니다. 어제까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이 세겜이 외갓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반쪽짜리 세겜 사람이라고 가알이 공격하는 것이죠. 이왕이면 친가도 외가도 다 세겜 출신인 자신을 밀어줘야지 왜 반쪽짜리 세겜 출신을 지지해서 왕을 만들었냐고 세겜 사람들에게 따져 묻는 것이죠. 원래 아비멜렉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조금 드러났다면 거기에 가알은 기름을 부어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가알이 제안합니다. 세겜 사람들만 자신의 편이 되어준다면 내가 너끈히 아비멜렉 제거할 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알은 마침내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고 그들을 회유시켜 아비멜렉 군대와 맞서게 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이전에 아비멜렉이 혈연관계와 지역주의의 발언을 통해서 정권을 잡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배반자, 반역자 가알이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세겜 사람들은 주로 이런 화려한 말발에 너무나 쉽게 속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란 단어만 들으면 그저 피가 끓으면서 뭔가 같이 일해야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참된 지도자는 말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기보다도 책임감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무엇보다 지혜와 덕망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를 알아보는 분명한 눈과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읍의 통치자인 스불은 에베스 아들 가알이 한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는 비밀리에 아비멜렉에게 신하를 보내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에베스 아들 가알과 그 형제들이 세겜에 와서 당신에게 대항해 이 성읍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과 당신 부하들이 밤중에 일어나 들판에 잠복하고 있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일찍 일어나 그 성읍을 공격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가알과 그 부하들이 당신에게 대항해 나오면 당신의 손에 닿는 대로 그들을 처리하십시오. 그리하여 아비멜렉과 그의 모든 군대가 밤을 틈타 일어나 넷으로 무리를 나누어 세겜 근처에 몰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에벳의 아들 가알이 밖으로 나가 성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과 그 부하들이 숨어 있던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스불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산 그림자를 마치 사람들인 것으로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알이 다시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 근처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이 내려오고 있고 한 무리는 엘론 무오느님 방향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불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아비멜렉이 누구인데 우리가 그를 섬겨야 합니까? 라고 말하던 당신의 모습은 어디 갔소? 이들이 바로 당신이 우습게 여기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이제 나아가서 그들과 싸워보시지요. 세겜 사람들이 다 가알의 말을 듣고 아비멜렉을 반역하고 있는 중에 세겜의 방백이었던 스불은 아비멜렉의 신복으로서 가알의 말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첩보를 보내어서 가알의 반역을 알리고 아비멜렉에게 군사를 이끌고 밤에 매복했다가 아침에 공격하라는 전략까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불의 이런 말을 따라서 밤에 네 떼를 나누어서 자기 군대를 산에 매복시켰습니다. 그런데 가알은 밤에 야경을 나왔다가 세겜 성문 앞에서 경계 중에 아비멜렉과 함께한 군대가 산꼭대기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스불은 이 말을 듣고 가알이 그냥 산 그림자 본 것뿐이라고 교란을 시킵니다. 아비멜렉의 군대가 떼를 나누어서 세겜성 가까운 곳이 오고 난 다음에서야 스불은 가알에게 도발적인 말로 자극하면서 전장으로 그를 떠밀어 내보내게 됩니다. 전에는 형제라고 하던 세겜 사람들이 황망하게도 가알의 번지르한 말에 속아 넘어가서 아비멜렉과 이제는 죽고 죽여야 되는 사이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스불의 말에 가알은 싸울 기회도 도망칠 기회도 놓친 채 희생을 무릅쓰고 아비멜렉을 맞서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전투구, 서로 속고 속이는 관계가 되어버린 악한 인간관계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귀가 될 때 세상 헛된 말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 헛된 말을 다 거부한 채 진리만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가알은 세겜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비멜렉과 싸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쫓아가자 그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쳤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해 넘어져서 성문 입구까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머물렀고 수불은 가알과 그 형제를 쫓아내 세겜에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갔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자기 부하들을 데려다가 세 무리로 나누고 들판에 몰래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서 일어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던 무리는 앞으로 공격해서 성문의 입구를 막았고 나머지 두 무리는 들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공격해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비멜렉은 그 성읍을 공격해 그곳을 정복했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곳을 파괴한 뒤 그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비멜렉 군대와 싸우러 나간 가알은 결국 도망가 버리고 많은 세겜 사람들은 부상을 입어 성문 입구까지 엎드려졌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다음 기회를 엿보고 있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무리를 세겜에서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런데 전쟁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날에도 아비멜렉은 군대를 세 대로 나누어서 산에 매복시키고 있다가 세겜성에서 밭으로 일하러 나온 세겜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미 군대들은 다 흩어지고 난 다음이었는데 이른바 민간인을 향한 아비멜렉의 학살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아비멜렉은 반란의 주동자인 가알을 국외로 추방한 것으로 인해 만족하지 않고 종일토록 세겜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세겜성을 허물고 그 위에 저주를 의미하는 소금까지 뿌립니다. 아비멜렉의 마음속에 자신을 배반한 세겜 사람들을 향한 철저한 징벌과 저주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원래 이들의 관계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사실 왕이 된 것은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 때문이었습니다. 불의한 동조이긴 했지만 세겜 사람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혈통적으로도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외갓집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을 전혀 고려치 않았습니다. 자기의 분노가 커지니까 사리분별하지 않고 용서가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직 자신에게 반기를 들었다는 한 가지 이유로 그는 모든 관계들을 다 깨트리며 분을 참지 못하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자신의 사욕을 위해 남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 냉혈한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이 가시나무의 본성을 아비멜렉은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리더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국이라고 이름 불려지는 독재의 모습 속에 이런 가시나무의 본성이 늘 드러나곤 합니다. 세상에 용서 없는 폭력성을 보여줍니다. 왕이 되면 자기 백성을 이렇게 심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이 바로 독재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잘못한 것 한두 가지 때문에 분에 넘치는 복수를 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정말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은 반역을 하고 더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그 작은 것 한 가지를 인정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반란에도 하나님은 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보복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죄악의 상태였는데 보복은커녕 오히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심판하시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며 죽어 주시는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있는 잘못과 그들의 잘못된 우리를 향한 공격 앞에서도 보복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도전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을 향하여 배반한 모든 세력들은 처형당해 마땅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던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이 있음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